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는데요, 선교 기도회 때는 이어서 사도행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요 이 사울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회심한 사울의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나눈 것처럼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울은요, 다메섹에서도 또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헬레파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 속에 죽이고자 하잖아요. 그 살해 위협 속에 사울은 믿음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를 거쳐 어디로 가죠? 다소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사울은 11장 25절에 다시 등장하기까지 이 성경에서 잊혀집니다. 11장 25절에 가서야 다시 나와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부터는요 사울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증언해 줍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 그럼 뭘 하고 있었는가?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사울이 회심하여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방을 두루 다니고 있었다. 여기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는요 베드로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했다는 것이고 철저했다는 겁니다. 자, 활동 반경이 철저했다. 이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한 지역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방문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꼼꼼하게. 자, 베드로가 어느 지역을 두루 다녔는가? 우리는 31절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럼 어디를 돌아다녔는가?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베드로는 어디를 돌아다닌 거예요?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닌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성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기서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상당히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36절에 보면 욥바가 나오죠. 이 욥바와 예루살렘을 이어주는 그 대로의 교차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의 또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예요. 한마디로 베드로는 지금 뭘 하고 있었는가?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을 신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꼼꼼하게 흩어졌잖아요. 성도들이 찾아가서 신방하다가 룻다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룻다에도 이미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룻다에도. 자, 먼저 초대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그리고 30절에서는 형제들. 그리고 오늘 3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 성도는 본래 거룩한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연합하신 결과로 인해서 이제 세속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됐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라는 거죠. 아마도 룻다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 8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증언하거든요. 빌립은 아소도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북쪽으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읍을 들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지중해 연안에 이 룻다와 욥바가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빌립이 이렇게 가면서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룻다와 욥바에도 복음을 전했던 거죠. 베드로는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 룻다에서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애니야.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32절에서 베드로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는 것을 봐서 이 애니야는 뭡니까? 성도입니다.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방문했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룻다에서 가장 처음 신방한 가정이었던 거예요. 가장 룻다에서 처음 신방한 가정.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애니야라는 이름과 그의 형편이죠. 8년이나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밖에 몰라요, 그에 대해서는. 아마도 베드로의 이 룻다 방문을 알았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룻다 지역에서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 이 애니야를 소개했을 거예요. 여기부터 가야 됩니다. 이 사람 좀 만나 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자, 8일도 힘겨워요. 8일도 버거워요. 그런데 8년입니다. 8년. 8년 동안 누워 있어요. 애니야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모두 지칠 대로 지쳐 있었겠죠. 8년이잖아요. 아무 소망도 어떤 기대도 없는 그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애니야 침상으로 베드로가 다가가요.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3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 지금 애니야를 알고 왔나요? 아니죠. 룻다의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방문하러 왔어요. 애니야에 대해서 알고 오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사방으로 들어다니다가 룻다에 이르게 되었고요, 애니야에게 안내가 돼서 온 것뿐이에요. 애니야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그의 가족 누구도 베드로에게 어떤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도와달라든가 치료해달라든가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대화도 오고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침상에 누워있는 애니야를 보자마자 말하는 게,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마음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애니야를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애니야를 보자마자 그 애니야를 만나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읽은 거예요. 느낀 거예요. 아, 이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떤 부탁과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보자마자 이거를 직역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순간,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유하시고 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앞서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하는 사람도 치유했었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베드로는요,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아요. 잘 아시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심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 아까 찬양도 보면 예수로 충만하게. 베드로예요, 그게 베드로.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입을 열면 베드로, 입을 열면 예수, 그러니까 뼛속까지 예수, 가득 찬 거죠. 베드로의 오늘 선포를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기서 너를 낫게 하시니가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가 낫게 하신다. 그가 낫게 하신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치유가 자신의 선포에 이어서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낫게 하신다. 낫게 하기를 원한다. 낫게 하실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낫게 하실 수도 있다. 이게 아니에요. 낫게 하신다. 할렐루야. 선언한 거예요. 낫게 하신다. 언제? 지금. 심지어 아직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지금 뭐라 그래요? 즉각 일어날 걸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주저없이 에니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해라. 아직 미동도 없는 거예요, 에니야가요. 근데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너 자리를 정돈해라. 베드로는 자신과 에니야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에니야의 침상, 이 방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걸 알았어요. 베드로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하실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였던 겁니다. 믿음의 선포. 오늘 저와 성도님들 안에 이 믿음의 선포가 있으신가요? 이 믿음의 선포. 우리가 왜 이런 믿음의 선포를 주저하죠? 우리 이런 믿음의 선포를 좀 주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선포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이죠. 내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왜 두려워하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린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래서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기적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저와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믿음의 선포가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터져 나오십시오.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에니야에게 베드로는요, 일어나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치고 계시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너를 고치고 있으니까 일어나. 곧 일어나니. 그러자 에니야가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중요한 말을 하죠. 단순히 일어나라고만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네 자리를 정돈해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죠? 자리를 들고 정돈하라 그러잖아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에니야가 지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자리, 절망의 자리, 아픔의 자리, 지긋지긋한 자리예요. 그거를 지금 정돈해라. 베드로가 정돈해라. 자, 그 자리를 정돈하라는 건 뭘까요?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정돈해라. 여기 무슨 의미가 담긴 거예요? 다시 사용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정돈하라는 거예요. 너 이거 다시, 너가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이유로 이제 너가 누울 그게 없어. 정돈해라. 지난 8년간 그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이제 그런 이유로서는 그 자리는 필요 없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왜 이불을 정리하죠? 이불 정리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이불을 정리 안 하시는 거는 이내 곧 다시 눕겠다는 의지죠. 송이가 잠깐 웃은 것 같은데. 이불을 아침에 일어나면 왜 정리합니까? 다시 눕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녁에 잠을 청하기 전까지 다시 누울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불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애니야는 중풍으로 누웠던 그 자리에 다시 누울 일이 없어요. 깊은 밤을 지나던 그에게 아침이 왔다는 거예요. 정돈해라. 그러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해. 결국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상징하는 그 자리를 정돈하라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치유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애니야의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그의 삶의 회복, 정리된 삶, 정돈된 삶, 인생의 방향 전체가 잘 정돈되기를 지금 원했던 겁니다. 단순히 치유뿐만 아니라 너의 그 자리를 정돈해. 너 이제 거기에 눕지 않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삶의 모습과 태도와 방향을 정돈하셔야 됩니다. 옛사람의 자리를 거두세요. 왜 다시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는데 왜 다시 글로 가냐고요. 정돈하세요. 정돈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 중심이었는가. 베드로의 선포를 다시 한번 또 보세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많이 익숙한 선포 아닌가요? 많이 좀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6절과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베드로의 선포와 유사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배운 대로. 자신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믿음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한 겁니다. 선포한 거예요. 기적은요, 주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때 즉시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때 기적은 일어나요. 그래서 설교는요, 성경 본문이 잘 해석되어서 그 있는 그대로 선포돼야 돼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본문 안에서 거기에 머물면서 설교할 거예요. 그대로 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말씀이 희석되지 않고 다른 게 뭐 빠지거나 첨가되지 않는 그런 말씀의 선포. 목사님 왜 맨날 그 본문만 얘기해요?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거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선포돼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십시오. 예수님을 말하세요. 예수님을 배우세요.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자, 35절은요 더욱 놀라운 증언을 해줍니다. 35절에 애니야의 치유는요 애니야만의 치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루다야에 보내신 것은 애니야만을 위해서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한 번 더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삶이 되는 교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역사, 저와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선교사님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그 사랑과 섬김을 보면서 선교지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기도할 거예요. 그걸 꿈꾸며 기도할 거예요. 병든 자들이,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잠자는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곁에서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적은 그래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주님의 치유는 오늘도 실제예요. 실제. 우리가 다 그 증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증거가 우리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영적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었던 그 애니아가 아니었나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일으켜 주신 그 주님이 오늘 또 다른 애니아를 못 고치실 수가 없어요. 못 일으키실 수가 없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건 우리의 형편이죠. 그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현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세요.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선포가 저와 성도님들의 선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선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오늘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선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